그렇죠. 몸으로 때우기로 한 거죠. 노동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제시한 것이 몇 년이에요? 7년. 여러분, 이 7년은요 통상적인 사례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보통 이렇게 노동력으로 모아르를 대신하면 보통 몇 년이 관리했느냐? 5년이 관리했다고 합니다. 5년. 자, 그런데 7년을 얘기했으니 삼촌 라반이 반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눈이 뒤집어졌겠죠. 자, 라반이 이 결혼을 반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반은 라헬을 낯선 사람보다 친족인 야곱에게 주는 편이 낫다고 말을 하죠. 자, 당시 가문들은 친족 안에서 혼이 나는 이것을 종례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례혼을 선호했다고 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가문의 재산과 가축이 다른 부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가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라반의 말은 바로 그 전형적인 셈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따뜻한 친족애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이 야곱의 노동력을 가문 안에 붙잡아 두려는 라반의 노련한 계산이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자, 성경은 그 7년의 세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이 한 줄은요, 야곱이 라헬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바로 그 깊은 사랑이 그를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는지도 함께 드러냅니다. 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사람의 눈에는 종종 그거 하나만 보이죠.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간절함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눈멀게도 만들죠. 자, 그리고 라반은 정확히 그 지점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7년이 차자 야곱은 자신의 신부 라헬을 요구하게 됐죠. 그래서 라반은 이제 결혼 잔치를 열게 되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혼 잔치 안에 야곱을 속일 치밀한 계획들이 숨어 있었어요. 일명 무슨 대작전? 신부 바꿔치기 대작전. 라헬을 누구로 바꿔치는 거예요? 레아로 바꿔치기 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신부 바꿔치기 대작전,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계획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과 피로.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에요. 자, 혼인잔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미슈테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미슈테. 자, 이 미슈테는요, 마시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왔어요. 마시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서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술자리를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결혼 잔치는 보통 며칠간 진행됩니까? 일주일간 진행돼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 포도주가 끊임없이 돌아요. 계속 일주일 내내 그냥 마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잔치가 끝나갈 무렵쯤 되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겠어요? 피로와 취기로 말미암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겠죠. 삼촌 라반은 첫 번째 이것을 계획하고 노렸다는 것입니다. 자, 신부 바꿔치기 대작전, 우리 화면 보시면서 두 번째 계획 같이 했습니다. 시작. 신부의 베일. 여러분, 당시 관습에서 신부는 잔치 내내 이 두꺼운 베일로 얼굴과 몸을 가려야 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가서 베일을 내려주는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은 오늘날 유대 전통 혼례에서 바데켄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이 예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신부는 베일 아래에서 온몸을 가린 채 얼굴도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 문제는 이 베일이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기에
더 없이 좋은 가림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신부 바꿔치기 대작전 세 번째 계획 같이 했습니다. 시작. 어둠. 자, 하란이라는 이 지역의 독특한 건축 양식도 여러분 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이어져 온 벌집 모양의 진흙집이 바로 이 땅의 건축 양식이었다고 해요. 자, 나무가 귀한 땅이었기에 사람들은 흙 벽돌을 원뿔 모양으로 그렇게 높이 쌓아 올려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창문은 거의 내지 않았죠. 여름에 열기를 막고 겨울에 온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집의 깊숙한 내부는 대낮에도 뭐가 들어오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의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던 시대 등불 하나 켜지 않은 신방 안쪽은 두꺼운 흙벽에 둘러싸여 그야말로 완벽한 암실이 되었던 거죠. 자, 신부 바꿔치기 대작전 네 번째 계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 자, 여러분, 이 유대 또 혼례 관습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이 먼저 이 신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보통 누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까? 보통은 신부가 먼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유대에서는요, 신랑이 먼저 신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부는요, 침묵한 채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소리조차 식별의 단서가 되지 못했던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아 보십시오. 자, 일주일간 계속 진행된 이 결혼잔치로 인한 포도주에 취한 정신, 얼굴을 가린 베일, 빛이 차단된 어둠의 신방, 그리고 침묵. 라반은 바로 이 네 가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이 신방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야곱은 자기 곁에 누운 사람이 레아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항변 속의 단어 하나가 소름 끼칠 만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야곱이 사용한 속이다라는 단어의 어근이 라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라마. 이 라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뜻에 그치지 않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계략으로 사람을 넘어뜨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라는 단어가 앞서 사용된 적이 있어요. 바로 야곱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다녀간 뒤에 눈먼 아버지 이삭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때 속여라고 사용된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라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앞이 보이지 않는 늙은 아버지에게 형 에서인 것처럼 짐승의 털로 위장하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이 차단된 이 어둠의 신방 속에서 자신이 똑같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죠. 자신이 던졌던 속임수의 화살이 정확히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자, 라반의 변명은 이랬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관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지역의 풍속에 호소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내는 분명했습니다. 야곱에게서 7년의 노동을 더 뽑아내려는 계산이었죠. 라반은 또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약속하게 됐죠. 두 아내를 얻는데 모두 14년이 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속은 야곱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야곱이 속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신방에 아버지의 손에 떠밀려서 들어가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레아예요. 그날 밤 여러분,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신랑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랑이 7년을 기다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동생 라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남자 곁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을 그녀는 알면서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 했어요. 여러분, 속임수의 도구가 된 사람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서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짧고 굵게 한마디로 묘사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생 라헬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레아에 대해서는 오직 눈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맑고 청명하게 빛나는 눈은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됐죠. 그러니 레아의 눈에 대한 이 한마디는 그녀가 처한 불리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레아라는 인물의 삶에는 언제나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레아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남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 결혼 생활을 충격적일 만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레아가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의 어근을 보면요, 사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내. 이 사내의 뜻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미움. 예,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가 사내, 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움이라고 하면 분노한다든지 적개심 같은 격렬한 감정을 떠올리는데, 그런데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사내라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집니다. 그것은 폭발하는 증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거두고 아예 마음을 닫아 외면하는 미움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사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는 것은 그가 그녀에게 손찌검을 했다거나 폭언을 퍼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이 레아를 그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거기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분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죠. 분노는 적어도 상대를 향한 관심의 한 형태이지만 무관심은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두 명이 함께 있는데도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하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 밖으로 끝없이 밀려나는 경험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레아가 견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9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셨다.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레아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은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자, 첫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르우벤. 무슨 뜻입니까?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둘째를 낳고는 시몬이라고 부르게 됐죠. 무슨 뜻입니까? 들으심이라는 뜻으로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였어요. 셋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레이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합함.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의 마음이 자신과 연합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새 아들의 이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그대로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라, 들으심, 연합함, 모든 이름이 남편의 시선을 향해 뻗어 있어요. 마치 매번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번에는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말하며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 뭡니까? 유다예요. 유다. 무슨 뜻입니까?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이나 남편의 사랑을 구걸했던 여인이 네 번째 이르러 처음으로 시선을 하나님께로 둔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을 향해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첫 세 아들의 이름이 모두 남편을 향한 갈망이었다면 유다라는 이름에는 처음으로 남편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거기에 등장해요. 그러면서 출산을 멈추게 됩니다. 레아가 잠시 멈춰선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라헬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아이가 없던 라헬은요, 언니가 아들을 줄줄이 낳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라헬은 남편에게 막 이렇게 부르짖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절규에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깊은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 믿었던 아름다움도 남편의 사랑도 자식이 없는 이 문제 앞에서는 무기력했던 거죠.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견뎌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쪽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지만 정작 그 속은 텅 비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손에 잡히는 결실을 쌓아갑니다. 두 자매는 이미 비교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라헬은 당시의 관습을 따라 자신의 요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게 돼요. 불임인 여성이 여종을 통해서 대를 잇고 그 자녀를 자기 아이로 삼는 것은 그 시대의 합법적인 제도였다고 합니다. 자, 비라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는 뜻입니다. 자, 둘째를 얻고는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이렇게 의미를 붙여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자, 이에 질세라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잠시 출산이 멈춘 사이 그녀 역시 요정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실바가 아들을 낳자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갓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아들을 얻고는 아셀이라고 지었는데 아셀의 뜻은 기쁨이요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자매가 머무는 가정은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출산이라는 이름의 끝없는 경쟁이 벌어지는 뭐가 되었어요?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다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던지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매를 함께 아내로 두는 것을 금하는 율법이 나와요. 한 남자가 두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맞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율법은 이 가정에서 배운 것이죠. 배운 거예요. 레아와 라헬을 집어삼킨 그 경쟁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밀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맏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해서 어머니에게 가져오게 돼요. 이 합한 채 하나가 두 자매의 갈등을 가장 노골적인 정점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합한 채의 히브리어 이름이 뭐냐? 두다임이라고 합니다. 두다임. 이 단어는요, 사랑을 뜻하는 어원과 맞닿아 있어서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사랑의 사과라고 그렇게 불려요. 이 합한채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5월경이 되면 자두만한 노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달콤한 향기를 풍긴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이 합한채의 뿌리를 보면 그 뿌리의 모양이 사람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아기를 닮아 있는 모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합한채가 임신을 돕고 불임을 치료해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라헬이 이 합한채를 보고 언니에게 좀 달라고 이제 청을 하죠. 그러자 레아 안에서 오래 눌러왔던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 아들이 가지고 온 합한채까지 네가 지금 빼앗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수년간 쌓인 레아의 소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남편을 빼앗겼다는 그 표현은 레아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자매는 끔찍한 거래를 하게 됐죠. 라헬은 합한 채를 얻는 대가로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한 권리를 언니에게 넘깁니다. 부부의 가장 내밀한 자리마저 풀뿌리 하나를 두고 사고 파는 거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래의 결말이 묘합니다. 합한 채를 손에 넣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임신한 사람은 합한 채를 넘겨주고 남편의 동침권을 산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임신해서 5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사갈. 무슨 뜻입니까? 보상 또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째 아들 스불론을 낳았는데 스불론의 이름은 뜻은 종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자신과 함께 거하리라는 끈질긴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레아는 이어서 딸 하나를 낳고 디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의 자녀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딸이죠. 이윽고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십니다. 오랜 불임 끝에 라헬은 마침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요셉.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의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하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기쁨과 함께 또 다른 아들을 더해달라는 멈추지 않는 갈망이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둘 채워지며 훗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골격이 갖추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두 자매가 평생을 다투며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점이에요. 질투와 경쟁, 거래와 다툼, 그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 불완전한 과정의 혼돈 속에서 한 민족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어요. 인간이 어지럽힌 자리에서도 더 큰 흐름은 멈추지 않고 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은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부르게 돼요. 요셉이 태어날 무렵 야곱은 장인 라반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였죠. 14년이 넘는 세월을 일했지만 그는 여전히 라반의 그늘 아래 메인 처지였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독립적으로 세울 기반이 없었어요. 게다가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꾸면서
그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게다가 라반은 야곱은 훗날 이 세월을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고 회상을 하죠. 그런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복으로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 떼를 크게 이루어서 마침내 불을 쌓게 되는데, 그럴수록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 조상의 땅,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그래서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두 아내를 둘로 불러내서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평생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던 두 자매가 처음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돼요. 라헬과 레아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오래 다투던 사람과 뜻밖의 순간 같은 편이 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두고 그토록 다투던 두 사람을 끝내 하나로 묶은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에 대한 공통의 상처였습니다. 자신들을 딸이 아니라 거래의 수단으로 대했던 아버지, 야곱의 노동을 가로채고 그 대가마저 써버린 아버지, 그 부조리 앞에서 두 자매는 비로소 서로의 처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평생의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드디어 같은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렇게 야곱의 대가족은 하나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귀한 길은 모두가 함께 도착하는 여정이 되지를 못했어요. 길은 멀었고 라헬은 다시 아이를 가진 몸이었는데 베들레헴에 가까웠을 무렵에 산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출산은 끝내 그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게 돼요. 라헬은 숨을 거두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베노니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죠. 그 이름을 뭐라고 고쳐 부릅니까? 베냐민.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토록 사랑받던 여인 라헬은요 약속의 땅에 미쳐 닿기도 전에 길 위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녀의 마지막 자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라헬의 무덤은요 조상들 가족들이 묻혀있는 가족묘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묻혔어요? 길가의 무덤이었어요. 평생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정작 죽고 나서 홀로 길가에 외로이 묻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레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아에게는요 라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던 자리에서 시선을 돌려 찬송이라 이름했던 넷째 아들 누구예요? 유다. 이 유다의 후손에게서 누가 어떤 왕이 오게 됩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오게 되고, 자,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 레아의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이죠. 이 레이에게서 훗날 성전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무슨 지파가 나옵니까? 제사장 지파, 레이 지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의 왕권과 제사장직이 모두 사랑받지 못한 누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레아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노인이 되고 마침내 임종을 앞두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자녀들에게 당부하게 돼요. 할아버지 아브람과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잠들어 있는 가문의 거룩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창세기 49장 3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평생 라헬만을 바라보던 야곱이 죽은 후에 같이 묻히기 원했던 사람은 길가에 묻힌 이 라헬이 아니었어요. 가문의 무덤에 함께 누인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래 외면당해 본 사람은 압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레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레아와 같은 자리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자리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눈물을,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며 고통받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레아처럼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리에서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외면당하던 레아의 삶에서 왕과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고 마침내 가문의 거룩한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외롭고 척박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의 아픔이 장차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도 레아처럼 소외받고 상처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을 구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당하던 레아의 삶에서 왕과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고 마침내 가문의 거룩한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아픔이 장차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레아의 삶을 통해 상처 입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혹은 여러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지워진 것만 같은 깊은 외로움과 무관심의 아픔을 겪습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텅 빈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던 레아의 고통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외로운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며 매달리던 레아의 시선이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며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녀의 삶에 왕권과 제사장직의 축복이 임했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던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는 나를 향해 언제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눈물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아픔을 빚어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무시당하고 고통받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참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받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레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